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 드시죠? 벌써 2022년이 5월 달이에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매출 감사를 드린다고 그러고 또 그러면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겁니다. 이 지구의 역사를 24시간으로 환산하면 최초의 인류가 나타난 거는 5초 정도래요. 지구가 50억 년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24시간으로 환산하면 인류는 한 5초 정도 활동했다고 그래요. 우리 조상의 많은 조상이 나타난 것까지 다 포함해서 5초.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짧은 겁니까? 이 긴 우주의 시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부터 따져도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헬라어에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두 발로 서 있기 때문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돼지는 절대 하늘을 못 본다 그러죠. 저는 돼지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게 맞아요? 못 본대요. 등뼈 구조가 그래갖고 그래서 맨날 코로 땅만 판다고 해요. 근데 사람은 이제 하늘을 볼 수 있죠. 종교 철학에서는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신을 찾는 종교성이 나왔다는 얘기를 해요. 하늘을 보니까 광활하고 굉장히 크고 넓고 그래서 저것을 만든 분이 있을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종교성을 갖게 됐고 이 종교성이 시대나 문화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갖고 있는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은 마치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작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보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스스로를 숨기셔요. 만약에 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분을 보면 당장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철학에서는 하나님을 못 찾기 때문에 다른 신적 존재를 찾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상을 찾기도 하고 귀신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철학적인 거를 찾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찾다 보면 그게 제대로 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5,000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다른 수많은 것들을 섬겼어요. 무슨 샤머니즘도 섬겼고 불교를 섬기고 이제 그거 갖고 안 된다고 하니까 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아주 피폐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복음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회복된 걸 믿습니다. 불과 짧은 그 100년 동안에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한마디로 사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로 인해 생명을 잃었고 이 땅에서의 삶도 철저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에 대해서 나온 말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간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원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기도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소집하는 것을 보고 유럽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장소가 빌립보였어요. 아시아로 갔다면 간수는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환상 중에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로 갔는데 이 빌립보 지방이 마케도니아에 속한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결실이 꽤 있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하는 충성된 일꾼이 가족과 함께 다 예수를 믿고 그의 집을 교회를 제공했습니다. 비교적 순조로운 출발이었는데 곧 어려움에 부딪히게 돼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소녀가 그들을 보고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좀 말이나 행동이 이상하죠. 목소리도 이상하고. 점을 잘 치느냐 그건 아니고 이상하게 행동하고 이상하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저 뭔가 좀 특별한 존재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물어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점을 치게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계속해서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고 또 귀신에 사로잡힌 것이 불쌍하기도 해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사단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특별히 선교와 전도 현장에서는 아주 정말 악착같이 방해해. 사단이요 귀신들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안 해요.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를 드러내면 영적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귀신들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면서까지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 현장이에요. 전도할 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또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야 이게 진짜 귀신 역사다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귀신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 전파를 방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를 방해하는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그 여인은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지만 그 여인의 주인은 수입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바울을 잡아다가 고소합니다. 그들의 진심은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침으로 얻는 수입원이 끊어져서 속상한 것인데 그런 것 갖고는 고소가 안 되니까 바울과 실라가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얼토당토한 말로 고소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지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예민한 문제였어요. 워낙 넓은 로마가 워낙 넓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간섭 안 해요. 그냥 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는데 딱 한 가지만 해. 두 가지만 해. 하나는 세금을 내고 또 하나는 황제한테 반대만 하지 마. 그 두 가지만 하면 니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데 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 이거는요. 이간질한다는 얘기예요. 이상한 종교를 갖고 와서 황제를 숭배하지 말고 다른 것을 숭배하라.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정보가 로마 정부에 들어가면 군대를 보내서 다 죽여버려요. 근데 시민의 사람들에게 이간질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외래 종교를 전한다. 또는 로마 정부에 불만을 품게 한다. 이거는요 아주 심각한 고소 대상입니다. 결국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 감옥에 들어갑니다.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통을 당했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26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죄수들이 다 도망을 치게 됩니다.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에라는 말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절망적인 상황을 당하면 그것은 축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면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내일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그 순간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낙담과 절망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생각에 이제는 정말 안 되겠어.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제 끝이야.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우리가 언제 복받을 줄 알아요. 그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요거를 잘 이기는 사람들이 복을 많이 누려요. 우리가 살다 그런 순간들 많이 겪죠. 그러지 않고 매번 그냥 목사님 또 찾아가야 되고 또 신방 가야 되고 또 목사님 찾아가야 되고 신방 가야 되고 몇 년을 믿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복과는 상관이 없어요. 평생 똑같은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순간에 주님 앞에 더욱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고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정말 원망하고 불평해야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덕분에 그 안에 있던 죄수들 다 혜택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이 복을 받는 게 마땅하냐? 근데 바울과 신라의 경우를 볼 수 있듯이 바울과 신라가 죄가 있어 들어갔나요? 그때 죄인들은요 꼭 죄 때문에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억울하게 돈 없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아무튼 그런 바울과 신라의 믿음으로 다른 죄수들은 집에 돌아가는 복을 누렸지만 이 바울과 신라에게는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바로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이 다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을 치자 이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이다 판단하고 목숨을 포기하려 했어요. 이때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하자 이 간수가 그들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구원의 출발점일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질문이 보편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구원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안 해요. 우리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저 잘하는 사람이 억지로 한번 교회 가보자고 하니까 또는 병들었는데 교회 가면 나을 수 있다니까 그럼 가보자. 또는 어려서부터 뭐 그냥 생각 없이 다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를 인식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지만 인생의 막바지에 다르면 정말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바로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지금 간수도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물론 지금 간수가 묻는 질문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간수는 그냥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제가 모면할 수 있을까요? 이런 뜻이겠죠. 당장 죄수는 도망갔고 자기는 목숨으로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질문이에요. 오늘날 79억인 가까운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고 그들에게는 각각의 문제가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죠. 문제의 종류수가 79억 개.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뿌리가 바로 죄예요. 어떤 계기가 와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할지라도 죄가 있는 한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기가 막힌 문제가 또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내가 죄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돈 벌어도.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결국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하셨어요. 죄를 지니고 있으면 이 죄가 마치 유도미사일처럼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서 마침내는 철저하게 망하게 하고 그리고는 영원한 영벌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왜 죽냐? 결국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게 이제 젊고 힘있을 때는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또 해결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지치는데 지쳐. 나이가 들수록 지쳐. 그러면은 이제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낡아지면 그 사람은 이제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죄가 없고 행복한 사람은요 오래오래 살아요. 밝고 건강하게. 뭐 큰 병이나 뭐 사고 안 당하면 결국은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이 간수만이 하는 질문이 아님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묻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죠. 성경에서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안고 있어요. 지금 이 아침에도 예배하는 중에도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하고 걱정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31절에 명쾌하게 답을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죄인인 인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죠.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내가 사람 죽였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집에 가서 내가 평생 종노릇 해줄게.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다치게 했어. 장애인이 됐어.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평생 당신 팔다리 노릇해주겠어.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죄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남을 도우며 살겠습니까? 평생 산에 올라가 돌을 닦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면 일이 안 풀리죠. 이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두렵고 염려와 걱정이 쌓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성실히 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용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술도 안 마시겠습니까? 안 마셔지게 되나요? 그게? 내가 이제부터는 담배도 안 피겠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본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죄사함 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죄 때문에 근심하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다 지옥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생애를 사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사함 받을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아야 돼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멸망될 뿐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결코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흘러가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내 뜻대로 된 것 같아도 그 마음 깊은 곳에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요. 두려움이 제거되지 않아요. 오직 죄를 끊어내야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또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누릴 수 있어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행복한 사람. 몸이 건강해도 안 건강해도 마음에 소망이 있는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사람. 이게 바로 죄사함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답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것. 곧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죄를 인정하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나는 고통스럽다.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의인이야. 난 죄 안 짓고 살았어. 나처럼 착하게 산 사람이 없어. 근데 왜 행복하지 않냐고요.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스스로 정죄하는 게 아니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안 하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까지 흘리셨어. 죽기까지 하셨어. 이걸 믿는 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그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셨어. 거룩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 백제영을 위해서, 정부자를 위해서, 백예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아, 우리 예수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피 흘렸어요. 이러면요, 이거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른 예척교회, 다른 뭐 제일교회 그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나 때문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죄 때문에 그분이 피 흘리셨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걸 믿고 인정하는 게 바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죄,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가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 왜 이렇게 돈이 없지? 그 문제는 간단해요. 성실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있어. 나로 하여금 열심히 살지 못하게 하는 죄가 있어. 나로 하여금 이제 받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주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나를 잡고 있는 한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노력도 안 될 뿐 아니라 자꾸 실패만 하게 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가난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죄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님의 피를 흘리신, 나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피 흘리신 걸 내가 인정할게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간절함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야 돼요. 그 죄가 씻어졌다는 증거가 뭐냐? 이 죄가 밝아져. 열심히 사라지게 돼. 내가 성실함이, 내 안에서 성실함이 나와. 이러면요, 그 죄가 용서된 거예요. 이렇게 뭔가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냥 뭐 죄 지었다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래갖고는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믿는 게 안 되나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게 고통스럽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고 한번 그 죄의 맛을 한번 봐라.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별수를 다 써도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의 보혈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보신 김동수 장로님도 한국 도자기를 물려받아서 살려보려고 그 똑똑하신 분이 별수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도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했을 때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음에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었어요. 뭐 뒤에 얘기가 안 나오죠? 그러나 이분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큰 일꾼이 됐어요. 루디와 함께. 해결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단이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어서 자꾸 그래요. 너는 의로워. 너는 죄 없어. 교회도 열심히 나가지. 11조도 열심히 하지. 남한테 잘못한 것도 없지. 이렇게 바보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삶의 문제는 해결도 안 되고 내 속에 고통은 있고 어려움은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바짝 매달려야 돼요. 오직 주의 보혈 외에는, 오직 주님의 은혜 외에는 길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감격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에게 말할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혼자 행복할 수 없죠.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요. 혼자인 사람은요. 그 육신의 통증보다 더 힘든 고독함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고독함이에요. 이게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요. 병실이 시끄러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참 행복해 하더라고요. 근데 몸이 건강해도 만날 사람도 없고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으면요. 이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요, 행복하려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 건강해야 돼. 가족 중에 아픈 사람 하나 있으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없는 게 나아요. 아픈 사람이라도 있는 가족이 낫지. 저렇게 아픈데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떠나고 나면 더 아쉬워요. 그런데 이게 정신이 이상하면요, 이거 더 괴로워요. 맨날 뭐 술만 먹고 쌈질하고 다니고 이런 가족이 있으면요, 이거 정말 고통스럽죠. 그래도 가족이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영이 이상한 사람은요, 이건 진짜 문제예요. 맨날 불타고 귀신 쫓아다니고 죄 짓고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이 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들이 깨지는 겁니다. 그런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들어가면 그 가정 복 받은 겁니다. 함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구원하려면 내 안에 영적 파워가 있어야 돼. 이 세상에서도요, 가족 안에서도 파워 싸움이에요. 누가 목소리 커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목소리 크죠. 네. 남편과 아내 중에 저기 장윤정이라고 트로트 가수 보니까 애들은 남편이 다 키우더라고요. 도경하니까. 마누라는 나가서 맨날 노래나 부르고 말이죠. 왜 그러겠어요? 더 많이 버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래요. 그럼 돈 똑같이 번다. 그러면 누가 더 파워가 세요? 똑똑한 사람이 세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세요. 이게 뭐든지 다 그런 사이가 있는데 제일 높은 게 뭐냐면 영적 파워가 센 사람이 이겨요. 영적 파워. 우리 놀러 갈까? 그랬는데 기도해봤는데 오늘 가지 말래. 비 온대. 진짜 비 와.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당하겠어요? 영적 파워가 있는 사람은 못 당해요.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려면 영적 파워가 강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파워도 없으면서 목소리 높여갖고 이기려고 하니까 이게 맨날 분탕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돈 많이 벌 생각하지 말고 영적 파워를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가족 다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야 행복한 가족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파워를 올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한테 구하면 하나님 다 주셔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말하면 아버지 제 용돈이 좀 필요한데요. 얼마 필요하냐? 100원이요. 그래 500원도 주세요. 근데 어머니는 절대 안 주세요. 야 어저께 줬잖아. 또 아버지가 주는 거 보면 또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몰래 가서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쫀쫀한 분이 절대 아니세요. 육신의 아버지도 넉넉하게 주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 전도를 통해 영적 전쟁으로 다져져야 합니다. 바울과 신라도 복음을 전하는 중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수를 구원하셨어요. 이 선교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이겨내는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 싸움도 육신의 싸움도 많이 해보면 더 잘 싸워요. 그 경력을 무시 못해. 영적 싸움도 그래요. 귀신하고 많이 싸운 사람이 더 강력하게 쫓아낼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을 잡고 있는 것들 언제까지 붙잡아 두시겠습니까? 다 구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힘써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축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